주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것, 죄 문제 해결하는 속죄. 그리고 두 번째, 그 구원을 이제 완성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까지 완성하는 과정을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초림으로. 그 다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게 재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초림 사건,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두 번 오십니까? 네, 또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요. 왜 예수님이 두 번 오십니까? 따라하세요. 오시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왜 오십니까? 첫 번째 오시는 목적, 이유는 죄인의 구원에 있습니다. 28절에 상반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오셨어요. 응애 마구간에서.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예수와 이 뜻이 뭐죠? 뭐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야,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의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글쎄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뭐 얘기하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 조슈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이런 게 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려면 죄 문제 때문에 구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그분이 자기의 목숨 값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첫 번째 초림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이루신 바 되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셔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다시 오시는 목적은 오늘 하반절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이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초림 때와 재림 때의
이 죄 문제, 죄인의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초림 시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려고 오셨는데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를 소망하는 자고 그를 바라는 자, 신랑 되신 예수를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오신다라고 얘기한 것이. 여러분 새벽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착착착착 정리해 두시면 너무 귀합니다. 이때 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거역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죄의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죄, 살인하고 싶었대잖아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간음죄, 도둑질, 사기 얼마나 많습니다.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의 사랑으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죄인을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계시록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도 재림의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같은 신분을 가지신 분이지만 초림과 재림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초림은 구원, 재림은 심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읽을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원이 온전해지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온전해지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생령이 된, 원래 영원히 죽지 아니하로 몸으로 살아가게 했던 그것, 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체는 몸이 없죠? 있어요. 몸이 있어요. 부활체 몸이 있다니까. 그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온전해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일은 오직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이 새벽도 기다리는 거. 맞습니까?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모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사명,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안아주실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죠? 어제 쉬어가지고. 그래도 일어난 거.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벽 용사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대상에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는데, 다시 구원에 이르는 대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 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사유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되신 분들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거를 씻어야 돼요. 계속 회개하고.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중에 바라는 성도들. 계속해서. 그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성경 몸을 썼죠.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 쓰고, 요한 계시록 쓰고, 요한 계시록 맨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서 그가 계시록을 쓰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초림과 재림 세 가지 차이점을 오늘 구분했죠. 자, 초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베들레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백마 타고 구름을 타고.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는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는 그를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거 꼭 여기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다 딱 새기세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재림하실 예수님도 모르신다.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그러나 징조는 하나님 분명히 안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징조를 보세요. 지금 일단 기후가 이상해졌어요. 이 지구가.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때와 징조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주의 재림에 관한 별도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특별하면 성경 한 권을 아예 딱 만들어 주셨어요. 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짜자자잔. 저걸 어제 여러분 따끈따끈할 때 지금
근데 불이 하나가 여기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어제 막 저 위에 올라가서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잘 보이시지 않아도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들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저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